전용 안 드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올라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핵심 구절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전반부에 여러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중반부쯤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요, 이것을 포함해서 약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앞으로 2주 동안 있을 화 있을진저를 주목해 보시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속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뭘까요? 사랑입니다.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이 막내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음성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참 지금 힘든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했는데 나는 너희를 심판하라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의인이 나서 너희 중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러분 심판의 도구 사용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 사람들인지 이 하박국 가운데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뭐요? 교만하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나쁘고 밑에 쭉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6절 하반절에 4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요?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에 있어서 그의 민족 갈대아 사람, 그 못된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 못된 민족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선택받은 너희도 범죄한 것을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해. 그들을 심판하는 이가 뭐예요? 갈대아 사람이야.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지?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요, 너희를 심판하는 이 갈대아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 보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보고 적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와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25 이후에 이거보다 더 큰 변화를 준 것은 없다. 코로나19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왜 코로나19를 겪어야 합니까? 사실 이것은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이기심, 우리 인류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작년에 경제가 마비되었고요. 공장들이 어떻게 해서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세상에 이렇게 작년 봄에 좋은 공기로 세계가 이렇게 봄을 났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황사도 있고요. 미세먼지도 있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자연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잖아요. 계속 할까요 제가? 자연이 회복되고 굉장히 공기질이 좋았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코로나19니까 우리가 어디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부대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였구나 하고 회복하는 가족도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구나.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가족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코로나19였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급식이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학교 급식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우리 집에 삼식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못 가요. 학교를 거의 작년엔 상반기에 못 갔습니다. 아내는 일했고 집에 가서 점심을 챙겨줘야 하고 처음엔 몇 번을 하겠는데 죄송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한두 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돌리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침도요. 한 번 더 먹어요. 2그릇씩 먹어요. 경쟁하고 먹어요. 한 번 해놓으면 남지가 않습니다. 삼식이들 이거 해주는 게 정말 급식이 정말로 대단히 고마웠구나.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 시대의 이단들이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영혼을 좀먹였던 그런 이단들이 드러났고요.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민낯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너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방어하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요. 전 인류가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 하나 딱 심어주니까요.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할 것이고 나는 공의롭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의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드러내야 한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갈대아 사람도 모두가 여러분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예외의 법칙을 뜬금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외의 법칙이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 예외의 법칙을 공의 가운데서 사랑의 예외의 법칙을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러한 선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으면요 소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뭐래요? 의인이 없고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의인이 여러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소망은요 절망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19로 돌아가서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작년에 개척교회가요 하루에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작년에 2월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시전이 찍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 정말 놀랍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 에베네스로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작년에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이제 좀 괜찮아져서 예배를 드리면요 꼭 교회에서 하나씩 터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터지면요 교회는요 다 같이 똑같은 교회입니다. 구루터기 교회건 옛뜻 교회건 성은교회건 교회는 세상 사람이 보기엔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몇 명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회신자가 왔는데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예배가 전면 비대면으로 딱 돌아서는 겁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전면 비대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예배라도 정말로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는 하나님이 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센스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 정말 마음껏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싶은데 아예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성가대 금지, 통성기도 금지, 크게 찬양하는 거 금지. 공문으로 아예 내려왔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바라볼 때 화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예배하면 코로나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이런 우리를 향한 조롱들. 하박국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일할 것이니까,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의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망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심판, 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 심판이, 그날의 구원의 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 뭐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너희가 교회를 가게 돼서 코로나가 걸리면 모든 구상권과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숨어야 할지.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낸 사람이 없었고, 이수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되게 알지 마라. 내가 믿는 것임을 밝히지 마라.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예배에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을 살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 올림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방주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살다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을 살았던 그 일들이요, 그들의 인생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이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 성경에 이런 말씀 없어요. 믿음으로 건넜지 갈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고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이 여러분 쉽고 녹록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을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요, 결과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건, 나이를 들어오시건 들어오지 않건, 믿음은 사는 사람의 그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사는 자의 삶의 방식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여러분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로얄 패밀리를, 왕족과 그 부귀와 명예를 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비겁하게 슬그머니 포기하는 포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복된 길임을, 이것이 믿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알기에 당당하게 내려놓는 포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비겁하게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며 명예와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 기도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 우리의 기도가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대요. 1층 올라가다 우편물 있죠? 별로 쓸데없는 우편물들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며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수없이 많은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는 것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내리는 결단. 우리의 믿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들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